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좀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떡, 그리고 내 몸, 내 피, 그리고 내 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차곡차곡 잘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조금 보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 물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있으시지만 여기에다가 천지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물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다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이게 복을 주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이지만,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그랬죠?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뉘앙스 조금 달라지죠. 정복, 이게 정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복,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교회에서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가장 크게 깨달았던 요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내가 사람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복하면 돈, 복하면 뭐 건강해지는 거, 복하면 뭐 병 낫는 거, 복하면 뭐 자식 많은 거, 뭐 S그룹 들어가는 거, L그룹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죠. 뭐 내 자식 의사 되는 거, 의사 될 뻔했는데 우수한 의사, 수의사, 뭐.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 달라요. 우리는 돈 많은 거 복인 줄 알고, 건강한 거 복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복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는 돈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1억이 있어 통장에. 여보, 아유, 나라 커피숍 하나 챙겨주면 안 돼? 근데 10만 원 줘. 돈이 있는데 그렇게 인색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분들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참 돈이 많으면 참 복된 일이긴 한데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 이게 중소기업은 많은 게 복이고 대기업들은 궁굴리는 힘이 많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크죠. 그 권세가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게 복인 줄 알고 예수 권세 많더다. 예, 권세가 많아야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많다기보다는 크다고 믿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원더한 일이죠. 다 다스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생, 사, 화, 복의 길이 네 앞에 열려 있다. 인간의 문제 속에 생사화복 거기에 안 껴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뭐를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무슨 소리요? 다스리는 힘을 사모해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삶의 질을 높여라. 목적을 명확히 해라.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다스려라. 저주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복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마귀가 틈타기를 주의해라.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라. 다스려. 이게 복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오른주먹 불끈. 우리 세운중학교 이 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지 괜히 이거랑 똑같아진다고요. 이거랑 똑같아져. 이건 여기서 굳이 이렇게 코로나 위험을 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저 동학사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믿고 계신 그분들도 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막 이렇게 다 줄 수.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죠. 우리는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자, 오른주먹 불끈 쥐고 복된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복받자. 3번만 시작. 복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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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 복의 가장 큰 내용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상황에 매이지 말고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지어져 갈래?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어느 그릇에다 담아뒀나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그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 성경에는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과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하고 옮길 때 누락이 된 것이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는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요런 게 나오고 요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뭐 술 취하지 말아라도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에는 보지도 말라는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센 게 맞는 거예요. 센 게 맞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준이 엄격한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거보다는 생겨졌어요. 이게 좋지. 잘생겼어요. 이거보다는 잘생기셨어요. 이게 좋지. 그러니까 센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의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가?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신가? 이러지 말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렇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이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죠.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 집어넣은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자, 뭐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이 양복 속에 뭔가 뿜고 솟은 게 있죠. 이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속에 이 애들도 과자를 주면요, 애들이 제일 먼저 받을 때 제목 보고 뭐해? 이렇게 만져본다고요. 이렇게 만져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거 아멘 좀요. 자, 죄송해요. 이은양 선생님, 빨리 좀 뛰어나봐요. 자, 이은양 선생님, 죄송해요. 이제 아기를 낳는데 우리 전도사님 좀 보세요. 여기 안에 뭐가 있잖아요. 뭔가 뽕고 쏟았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뭔 밥을 저렇게 많이 먹었대. 뭔 밥을 이렇게 먹었길래, 아니 철순이가 연봉 타는 거 다 여기 배로 가는구만.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속에 박 검사가 있는 걸 알잖아요. 박가윤 검사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간 속에, 사람의 어디엔가 있겠지. 이 육체 안에 있는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겉 육체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겠죠. 자, 죄송해요. 주일인데 씨발 했어요. 그럼 이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엄마, 지난주 용돈 드렸는데 그거 어디다 다 썼어요? 이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아멘이시죠? 말씀이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이 사람의 본질이 되겠죠. 본질. 이게 사람다움이구나. 이 사람다움이 있을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드 사람, 블레셋 그 군사인 골리앗하고 지금 마주 섰단 말이에요. 골짜기 하나 놓고 마주 섰어요. 사울은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세워진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저 가드 사람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능욕을 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황 환경 안 따지겠죠. 조건 여건 안 따지겠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를 향해 나갔을 때 그가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나가고 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덜덜 떨고 있어요.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살짜리 아주 키 1m 50 간 넘는 다윗이 왔는데 그 상황을 쳐다봤어요. 그 다윗의 장형을 만나려고 왔는데, 이건 형을 만나러 와서 봤더니 이게 자기를 통치하는 사울이라는 왕이 저 가드 사람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능멸을 당하는데도 출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요. 나가면 죽긴 뻔하거든요. 나가면 매일 것도 뻔한데도 이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그를 용맹하게 하고 그를 용맹하게 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뒷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와서 모욕할 수 있을 줄 알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너에게 나가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 칼도 단창도 들고 나가고 있지가 않아. 그러나 나는 네 목을 베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너에게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내가 보여줄 거야. 그것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잠깐만요.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인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 그 다윗의 손에 칼이 있더라 없더라.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칼 없이 나갔어요. 사울이 당신의 칼을 주고 갑옷을 입혀줬는데 이 다윗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것 가지고 나가고 싶지 않다. 나를 보내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겠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로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들고 나가겠다. 그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다윗의 1m 50도 안 되는 그 작은 체구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양입니다. 모양. 인간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면 그 본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야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따르는 이적 내지는 표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기적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 내지는 이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이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받는 거 원한다고요.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복을 담아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그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 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를 심판하신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죄송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이제 어떤 눈먼 목사가 진짜 눈이 멀었어요. 진짜 눈먼 목사가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아주 착한 목사가 왔는데 또 막내 동생보다 또 2살이 어린가 1살이 어린가 그려. 학교 서울배 간 게 누나 하다가 여보가 됐더라고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게 좀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가 되려면 좀 다듬을 문제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놈이 어느 날 형님 도와달라고 아버님 우리 아버지 좀 설득 좀 시켜주시고 어머님 좀 설득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냥 저도 한번 튕겨봤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두 달 됐나 한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여주에서 지금 목사하면서 잘 사는데
그 녀석이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주무시다가 펑떡 깨셔가지고 여보 빨리 가서 춘선이 방정, 막내 이름이 춘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창피하고 죄송하네요. 이름이 춘선이야. 춘선이 방정 가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시집 갔잖아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 저쪽 방에서 애가 부스럭부스럭 대는데 빨리 가서 물이라도 떠주라고. 그러더니 결국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 애가 자던 방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시고 그냥 또 그러신 거예요. 가서 시집 가서는 기분도 좋은데 서운하시고 막 아쉽고 뭐 그러셨던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시집을 갔네. 시집을 갔는데 아이고 나는 아버지 걱정 더 셨겠다.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또 막내가 쓰다가 그냥 간 그 텅 빈 방을 쳐다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게 서운하시고 어떤 게 아쉽고 이러신가를 좀 제가 아들이고 장남이면 그걸 잘 좀 헤아려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리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몇 달쯤 지났는데 지난주에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네 막내 동생 네 아버지가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아버지의 허전하고 시원섭섭한 마음 한번 헤아려 봤니? 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허겁지겁 그 마음을 생각하고 다시 해보니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나 보다. 이래서 그러셨나 보다. 이래서 그러셨나 보다. 이게 주마등처럼 쭉 올라가는데 또 이 마음에 민망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나타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아멘이시죠?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이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죽어있는지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셨구나.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한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리아산 그러죠. 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을 불러요. 왜 불렀냐면 아들 이삭의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죠.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브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줄게. 아멘이시죠. 땅의 기업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가정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왜 나를 거기로 부르시나? 주려면 여기서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부르시니 죽어야 할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체 없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지체가 없었냐면 부인이랑도 상의를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올라가요. 아주 지체 없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잘 지켰던 사람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거짓말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불순종되는 모습들이 종종 왕왕 막 드러나잖아요. 어떤 때는 창세기 11장부터 13장 사이에 보면 제사가 끊어진 데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단이 끊어졌어요. 단이. 이 제단, 예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뭘 보신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말씀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를 보신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큰일 났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 이삭의 죽음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땅의 기업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 이삭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이 말씀,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순종이라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순종해서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은지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렇게 순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길을 갑니까?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닥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땅에 약속된 기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가정의 복,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가정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있겠냐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말이 담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시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 길 가세요. 슬기야, 세이랑 결혼을 전제로 좀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떻니?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 아르마, 열심히 한번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마지막 최선의 수고의 노력을 다하고. 상처라, 밥 다 먹으면 상은 네가 쳐라. 엄마 보고 치우라고 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은 가요. 우리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것만 쳐다보죠. 열 중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 말을 순종해 나갈 수 있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 말을 순종해 나가나. 여러분, 아들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러 가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의 기업의 복, 자본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이 재정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 번도 못 가본 길. 땅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들을 살리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우리의 본능이 알게 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본능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집에서 쉬어라. 이 본능은 계속 그것을 듣게 해. 알게 하고 그것들 믿음인 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길 원한다고. 다니엘은 풀무불 앞에도 섰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구리도 들어갔습니다. 납득되시면 알아요? 납득되시면 알아요가 뭔 소리예요? 납득되시면 아멘이십니다. 용주 집사님이랑 나랑은 독사구리에 손도 넣고 장난쳤어, 우리가. 나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때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김수정 씨, 어머 저 사람 누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간 가신 거 아닌 겁니까?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 땅의 기업의 문제, 가정의 복의 문제. 가정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준호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배 보여드려. 준호가 여러분 어저께 내가 서영이 돌을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잠깐 가도 되냐고 그래서 나도 지금 다른 신방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가는데 왔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은총이라고 성이 사귈 때부터 이름을 지율이라고 저놓은 게 있어요. 지율. 알지자에다가 뭐 율법의 율자, 흥할 율자, 율동하다 율자, 뭐 이런 지율. 남자에도 지율, 여자도 지율, 권지율.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망국이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선영 집사님 미안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망국 여러분 이름 멋이잖아요. 멋있는 거하고 이쁜 거하고는 달라. 이 지율이 지집애 같이 이제 준호가 아들 낳아도 이제 소꿉놀이 하거든. 망국이는 탁 수표 세면서 밀리언 달러맨 탁 놀고, 지율이는 망국이 형 이렇게.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은총이한테 그랬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준호랑 한번 교제해 보겠냐고 그랬더니 은총이가 진짜 막 일주일 밤에 보름을 울더라고요. 진짜 안 가면 안 되냐고. 진짜 안 가면 안 되냐고. 왜? 준호 오빠가 싫어했더니 징그럽대요. 안 가면 안 되냐고. 싫다고. 그러더니만 억지로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친척들이 지금은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둘이 죽고 못 사. 아기까지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느 날 둘이 서로 좋아서 눈 마주쳐서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송해요. 부부관계를 통해 애 까는 거죠. 애를 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한 자녀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준이가 지율이에게다 갑자기 예준이로 넘어갔는데, 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가정에서 나온 가정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업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히 보이겠습니까? 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의 중심 속엔 뭐가 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의 찢어진 살과 예수의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마냥 아기를 가졌다고 좋기만 할 뿐이 아니야. 이 아기가 이제 약속된 우리 가정에서 기업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가 기업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은 내 손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내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 명령과 말씀의 살아있지 못함으로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를 아들 예수에게 대신 떠넘기셨고, 아들 예수를 대신 맞게 하셨고, 아들 예수를 대신 피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다림, 고통 속에서 기다리시는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을 아시는 예수가 직접 내려오셔서 내 손에 매맞고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건이 이 지율이에게, 이 예준이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다방에서 어떻게, 서로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넌 공부도 안 해, 나가 뒤져라 새끼야, 어떻게 이렇게 막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데 어찌 아이를 내지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괜찮아. 예준아, 너 고3이니까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 가서 가면 아마 목사님 더 좋아하실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약속으로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온 가정의 기업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고난과 피를 떠나는데 내비둘 수 있겠느냐 말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내버려둬? 11조 안 하는 자식을 어떻게 내버려둬? 주일 성수 안 하는 자식을 어떻게 내버려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서 떠나는 자녀를 어떻게 둬?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피로 나에게 세우신 약속을 자녀로 기업으로 주셨는데 피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피 없이는. 아멘이시겠습니까? 납득이시겠습니까? 피를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중심으로 가정이 운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온 식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높이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 피만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나온 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해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와서 아들 이삭 독자를 바쳐라,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흘길을 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 속에는 뭐만 있겠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짓눌렀겠어요. 이 수없이 많은 생사업이 있으나 아브라함은 먼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놓는 일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사는 것이지,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납득되시면 아멘이시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모리아 땅을 올라가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요? 그 말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있게 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 대신 숫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수양을 대신 죽이더라고 말이에요. 누구 손에? 아브라함 손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이려는 대신 수양을 죽일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웃었다, 기뻤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었죠. 슬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독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땅에 올라가 봤더니 이 독자의 죽음 대신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숨겨진 길을 믿음으로 찾아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들 죽음 대신 땅의 기업을 이룰 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가정의 복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을 내 손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찢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은혜 앞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뭐 보면 알아? 창세기 14장 보면 알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그 모든 것을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다 말이야. 당신께서 나에게 가져오신 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찢어진 살과 아멘이시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원수 대적자들을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올려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살아있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살려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재물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갈 능력 없는 우리에게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
다른 집들은 떡 준비해야지, 주일날 이제 막 정한수 떠놓고 막 빌어야지. 그런데 그분은 직접 준비하시더란 말이에요. 직접. 너는 몸만 와라. 이게 믿는 믿음 가지고 와라. 이게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납득이 조금이라도 되고 계세요? 그런 겁니다. 즉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심령이 편안하질 않아요. 심령이 편안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다지도 무시하나. 아니 이 목사 말씀 다 지켜서 천국 간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저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나는 한 번도 순종해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왜? 어제도 지난주도 내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41년생이십니다. 41년생. 그러면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만으로도 80이 넘으신 양반이요. 만으로도 그냥 천국 갔으면 그만이신데, 아니 이 마음이 이 노인 양반이잖아요. 마음으로는 노인 양반이신데 이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을 텐데, 우리 막내 일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그 연약한 마음을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구나. 이것을 성령께서요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시대요. 이방인의 피 묻은 옷을 네가 네 애비에게 그냥 입히고, 이방인의 피 묻은, 이방신의 피 묻은 음식을 네 애비에게 그냥 먹이냐고. 오늘 내가 니네 교회를 창립한 기념주일인데 이 기념주일날 막 성령께서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데, 암만이나 내일 우리 아버지 댁에 가서 좀 뭘 봄잠바에다 하나 사드리고 와야 되는가? 이방인의 피분, 우리 아버지가 옷을 주워 입으시나? 어디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마켓 같은 데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거 입으시나? 여러분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막 나는 이게 막 각양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 흘린 의복을 그냥 입히고 이방신에게 무릎 꿇은 이 음식들을 갖다 먹이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나? 그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아니라 뭔가 내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살아있게 하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들었던 어둠이 내 속에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이걸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 명령조차도 지난 47년 동안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순종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지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말씀이 내게서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아있게 하려고 또 찾고 깨닫게 하시면 또 무릎 꿇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왜? 나의 죽음의 문제와. 아멘이시지. 저는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나를 통한 성도들의 땅의 기업의 복과 나를 통한 성도들의 가정의 복, 벌써 주는만 해도 지유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저 가정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 어제 전화를 다 해봤어요. 준호 권집사님 아버지 집사님한테. 아유 권집사님 할아버지 되셨다면서 했더니, 아유 그러게요. 이거 좋으셔요. 했더니 감당 묻어거시오. 좋지원 아주. 아유 나도 같은 충청도지만 워낙에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충청도 사투리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발 제 앞에서 사투리 쓰지 않길 바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투리 많이 쓴다면서요? 나는 내가 설교를 늘 들어도 모르겠어요. 사투리 쓰는지 늘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러대. 나보고 이 목사는 입 안 열면 서울 명동 사람이고 입 열면 홍성 사람이게 확 표시 난다는 게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그 표시가 나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봐. 어디가가 뭐예요? 어디 가지?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살아있어야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아이고 이 목사 나를 좀 기도 좀 해줘. 나도 괴로워 죽겠어. 똑같은 불순종의 모습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아멘이시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이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주여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이 하나님 영생에 이를 때까지 땅의 기업과 가정의 기업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이 죽어 있으니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 아멘이시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죽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죽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이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이시려고 아들을 제물 삼고 십자가에 걸어두고 기다리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겠지만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생사화복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한 번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이 걸어놨으니까. 그리고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죽일 준비하시고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실 준비하시고 수양을 준비하셨듯이 죽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이게 이 은혜에 매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으니, 여러분, 저 지난 10년 동안, 오늘이 창립주년이라니요. 벌써 13년째네. 13년이 됐는데 말이죠. 13년 동안 제가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아프다, 힘들다, 뭐 죽을 병 걸렸다, 이 어려운 병 걸렸다, 이걸로 원망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원망을 할 수가 없죠. 이 은혜에 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영생으로 해결하시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룰 수 없는 나에게 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 예수 제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내 손에 매 맞을 게 하실 준비해 놓으시고 내 손에 피 흘리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 십자가에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매여 있는 자가 뭐가 걸렸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원망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아버지,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순종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게 도와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쳐도 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게 약속하신 그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약속하신 약속은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살아있게 해라. 그것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니 뭐가 골리앗이 넘어가요. 물맷돌 하나로 넘어가. 칼이 그의 손에 들려있지 않더라.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다윗이 그것을 밟고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니. 아멘이시죠?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이요. 그 나타난 것이 순종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그 순종을 하니 골리앗이 넘어가더라 말이에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냐. 그 다윗 속에 그를 그렇게 움직일 만한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 그것이 깨졌잖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다스림이 깨졌지 않습니까? 다스림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이 죽은 자와는 하나님이 거래를 못해요.
하나님이 관계를 못 하십니다. 말씀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이 목사 코로나인데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안 힘들어. 절대 안 힘들어. 코로나보다 이전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이 훨씬 힘들지. 우린 코로나 때문에 무슨 뭐 헌금이 얼마나 줄었어. 아니, 헌금이 줄고 늘고가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이 없으면 10,000원짜리 먹던 거 1,000원짜리 먹으면 되는 것이고, 다 켰던 거 한 줄씩 끄면 되는 것이고, 무엇이가 어려워. 이 목사 빚은 갚을 수 있어. 못 갚으면 왜 갚아주게?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런 얘기를 해요. 약 올리는 것이지. 목사님, 우리는요 빚 갚을 생각 안 해요. 옆에 땅 사서 교육관지 생각. 오늘도 막 신순영 여전도 회장님이 하겠다는 거. 난 하기 싫은데 하겠다는데 어떻게 따라가야지. 난 하기 싫은데 하겠다는 걸 어떻게 따라가야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 아니야. 우리 카리스마 같은 소리. 담임 목사 카리스마. 나는 성도들 하는 대로 따라가. 나 이 교회 나도 난 짓기 싫었어요. 건축 현장에 진짜 이렇게 그리고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온 것이지. 누가 이거를 해요? 김용기 선생님 또 저 앞뒤 땅 사자고 그랬다면서 100억만 있으면 된다고. 다들 따라가기 싫었는데 갈게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뭐 그렇게 어렵냐고. 이게 뭐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 몇 명 줄었어? 아니, 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봤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늘었나 줄었나 세봤어요? 늘었을 것 같아 줄었을 것 같아? 네? 그렇지. 여러분들 밥 먹었을 때 과식한 고무줄처럼 늘어났어. 아니, 영향 받을 거를 영향을 받아야지. 3번 예배 드렸던 거 4번 드리면 되고, 4번 드렸던 거 6번 드리면 되는 것이고, 6번 드렸던 거 10번 드리면 되는 것이고, 10번 드린 거 같으면 24번 드리면 돼요. 1시간에 한 번씩 드리면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교육관 어떻게 해줘? 전도해 오면 돼요. 돈 낼 사람.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상황 연연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 그 말씀에 살아있는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은중 성도들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이 형상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다면 이 목사 기도 좀 해줘. 김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줘요. 아무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근데 연약해.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리고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피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먹고 마시러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묶여있는 내 발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나 좀 도와줘. 목사님 금식하세요. 스스로 발을 금하세요. 스스로의 즐거움을 금하세요. 이렇게 뭔가 답이 나올 텐데 말씀이 죽었으니 그 속에서 무슨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길 수 없죠. 암이 들어와도 이길 수 없죠. 질병이 들어온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 들어온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뭘로 이기겠어요? 이게 없는데 이것 없이 이것을 이겼어? 그럼 이거 누가 이기게 해준 겁니까? 이게 살아있지를 못한데. 살아있지 못한 자에게 역사하는 자는 죽은 자밖에 없어. 귀신들, 마귀, 사단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있다면 이제 이 특성이 나타나겠죠. 생육하려고 하겠죠. 번성하려고 하겠죠. 내 속에 살아있음을 생육으로 나타내겠죠. 내 속에 살아있음이 번성과 다스림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정복하러 나가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과 관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가서 전해라 이게요.
오른주먹 불 끈지고 생육하러 가자. 3번만 시작. 생육하러 가자. 생육하러 가자. 생육하러 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번성하러 가야죠. 충만하러 가야죠. 전도해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까지 무너졌었던 나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나타내라. 나타내라. 죽은 영혼을 어떻게 그냥 막 가서 생육하게 해줘야지, 번성하게 해줘야지, 정복하게 해줘야지, 다스리게 해줘야죠. 이걸 가서 도를 전한다.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말씀이 너 전도 안 했으니까 너 죽어, 이 소리보다도 네 속에 생명이 없다, 그 소리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생육을 안 해? 네가 전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핏값, 그에게 일었던 그 심판의 죄값이 너에게도 간다. 너에게도 간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다, 전도 안 하는 사람 죽이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죽어있는 영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번성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4월 11일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총력으로 전도하여 우리 옆자리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가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학교회가 그 기회, 거룩한 기회를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길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일에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회복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내 죽음과 땅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고통과 고난 중에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매여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